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겉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이제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 미가엘이 변론하면서 모세의 시체를 변론하면서 약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조차도 약한 존재에게 어떤 판단이나 심판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함부로 비방하거나 고발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단들은 대담하고 거만하게도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처럼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지각이 없는 짐승들 같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도 이제 지성이 없는 존재를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단의 사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무리 복음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홍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의인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니까 홍수 때에 이제 의인인 노아와 일곱 가족들 말고 다른 짐승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짐승들이 멸망을 당하듯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스스로 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삼고 티와 흠 투성이의 인간들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조차도 교제할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는데요. 그 속임수가 뭐냐 하면 가늠할 상대자들을 보는 것처럼 그들을 겁탈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이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 발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발람이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는데 말 못하는 나귀가 스스로 사람의 소리로 말해서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민수기에서 이제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고 돈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에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끝까지 이 저주의 자리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물 없는 셈이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결국에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그들은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결과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만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치고요.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 이 말을 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죠.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전에 회심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이방 종교 가운데 있었던 삶의 모습 속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육체에 방종한 정욕을 따르도록 이단의 교사들이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에서 가까스로 복음으로 회심했는데, 이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을 꼬여내어서 정욕으로 유혹하는 이런 일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타락한 종이 되어 있고, 이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고대의 잠언이에요. 전쟁 중에 패자는 승리자에게 종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사들에게 져버리면, 어떤 복음적인 거든지 아니면 어떤 이단 사설에 넘어간다든지 배교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은 결국에 이긴 사람, 그 배교하도록 만드는 이단 교사들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게 종이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거기에 다시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한 귀신이 쫓겨났는데 갈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다시 그 사람을 찾아와서 봤더니 청소가 되고 완전히 깨끗해져서 너무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빠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생활을 청산했는데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방종에 빠지게 되면 그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고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면서, 의의 길을 알고서도 그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것들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속담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개나 돼지처럼 아무리 깨끗하게 씻기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진창으로 또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오늘 본문을 좀 빈약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단의 교사들이 하는 어떤 주장들, 내용들이 뭐냐 하면,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어떤 윤리적 우리의 생활과 삶의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교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서 우리의 어떤 탁월한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사회 윤리적인 것들이 균형 잡힌 것들이 사실상 참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가르치셨고, 빵이냐 복음이냐가 아니라 빵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유용한 삶의 어떤 세계관을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참된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이 이단의 사설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에도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당시의 이단들과 별반 다름없는 생각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쁜 형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그 삶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또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간구함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단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쁜 형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아지는 복된 삶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들에만 우리가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탁월한 믿음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